일초봉에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황동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박사님을 또 그분의 생신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축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축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밤 잠 안 자고 준비를 했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모든 것은 이중명 목사님이 기도 중에 다 말씀하셨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승만 박사는 내려주신 선구자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설교를 통해서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는데 한 가지, 그럼 뭘 말씀드리고 축사를 뭘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중국이나 어디 소련에 가서 이민생활하거나 독립운동하신 게 아니고 미국에 와서 오셔서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그때 연세가 30, 40, 아마 50까지 갔는지 한 30여년 미국에서 생활하실 때니까 말이죠. 근데 처음에 오시기를 1905년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도에 오셔서 즉시로 그 게일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저 백악관 근처에 그 카워넌트 프로스페트리안 철치라고 그 햄린 목사라는 분이 당회장을 하셨는데, 그분에게 아마 그 추천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햄린 목사 그 카워넌트 그 계약 장로교회 같죠? 그 교회 옆에 백악관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워싱턴 그 유니버시티가 그 옆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니딤 총장 박사님을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햄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온 청년인데 한 2, 3년만 공부를 가르쳐서 한국으로 다시 내보내면 아주 훌륭한 기독교 선도자가 되겠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림 박사님이 그냥 조지 워싱턴 대학에 받아주셨는데 그 학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를 졸업했냐면, 여러분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하고 잘하신 것처럼 배제 학교를 나오셨는데, 언더우드나 그 게일 선교사님이 소개서에 쓰시기는 배제 대학으로 썼어요. 그래서 2년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2년만 썼으니까 그 니딤 총장이 또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학비는 그 햄린 목사님 되시고 공부는 2년간 그 니딤 총장께서 공부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시고 금방 2년 마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승만 박사가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국가나 민족이나 또는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투철하셨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마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이런 사상이 아마 그 부활말 500년 동안에 그 군주제도, 군주 그 사상, 500년 이주시대 말이에요. 그런 그 사상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번민주주의 제도를 세워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왕두고 헌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가 고종황제께 걸려 들어가지고 그 무기징역받고 형무소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 젊어서부터 또 미국에 오기 전부터 그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그 신앙을 아주 정말 뜨겁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이, 그 당시에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도 그런 사상, 기독교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해봐요. 그냥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사회를 살았다, 세상을 살았다 하는데, 저도
40살까지 모르다 40살에 비로소 4월 20일 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알고 나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고. 한인사회에서 내가 활동을 했는데 그게 다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위해서 이거 헌신하고 충성해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 자꾸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갔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나아가서 생각하고 이 시현시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에 학교 가서 2002년 했으니까 2007년도에 졸업했잖아요. 2007년에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도 고참하셨더라고. 그래서 2008년도에 들어가서 하버드에 가서 1년 반 공부를 했는데 학점을 다 딴 거예요. 근데 졸업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졸업장 못 받고도 또 프린스턴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졸업장이 없는데 MA 디그리가 없는데 PhD 디그리를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프린스턴에 받아준 거예요. 같은 해. 그래서 1910년도에 졸업을 2개 다 했어요. 2월 달에는 하버드에서 졸업하고 6월 달에는 보니까 프린스턴에 박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박사를 받는데 저도 미국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디저테이션 논문을 써봤지만 그 논문 난 6년 반 썼거든요. 3번이나 밥을 먹으면서 말이지 교정하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그걸 통과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논문을 2년 사이에 썼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의 철학박사 PhD 미국에 받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 첫 번째예요. 한국에 그런 거 논문 쓴 게 없어. 보고 베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초니까. 그래서 이 박사님은 역시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변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변하고 이것이 다 그분이 원래부터 알았던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것이 정립이 되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미국에 와서 지금 저도 5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분도 한 40여 년을 사셨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 조지 워싱턴 대학 다닐 때도 일주일에 그냥 한 달에 한 2번씩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강연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돈도 필요하니까 다니셨겠지만 YMCA나 선교기관이나 어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영어로 설교했겠지 한국말로 설교했겠어요. 그래서 60분을 하셨더라고요. 60분. 그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연설을 얼마나 다니면서 많이 하신 거냐 말이에요. 60분. 학생이. 그죠? 그러면서 언제 또 공부를 하냐고요. 또 1905년도 그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아들 대사기인가 그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독자. 그 아들이 또 왔더라고. 아버지하고 같이 왔어. 그러다가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친구네가 냈어요. 우리 아들인데 양자로 좀 키워줄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독자가 나타나서 필라에 아들을 맡겨서 그런 집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월달에 죽었어요. 아들이. 병원으로 죽었어. 병원에 있다고 해서 이 박사가 공부 중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갔더니 벌써 죽었더래. 아들이. 그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민족과 국가를 잃어버린 그 아주 전환기적인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박사를 저렇게 뜨겁게 우리는 모르죠. 그 본인도 모르셨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좀 어려운 그 시대를 이 박사가 등불같이 빛을 비추시고 나라를 독립하는 데 앞장서서 그 뭐 과정은 많아요. 책이 뭐 무지하게 많더라고. 내가 3일 밤을 말이에요. 유튜브를 펼쳐봤어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끝이 없어. 책을 내가 한 10대 권인데 그걸 언제 펼쳐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 내려주신 선구자다. 혁명, 자유민주 혁명가였어요. 그때는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2차 대전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그 자유를 알아서 미국이 2차 대전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소련하고 동맹했다고요. 영국하고도
미국하고 소련이 동맹했거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미국도 그렇게 중요시 할 때가 아니야. 근데 이 박사는 여기서 자유를 알았단 말이야. 우리 민족이 이 자유를 불어넣어줘야 독립이 되고 자유를 불어넣어줘야 나라가 바로 쓰겠다, 세워지겠다.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고 자유 시장 경제하고 이 자유. 이승만 박사 첫 번째 사람이야. 자유를 부르짖은 투사야, 투사.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주의나 그때 사회주의까지는 있었어요. 그 2차 대전까지 보니까. 근데 그때 자유를 부르짖은 사람은 없어. 이 박사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런 시대 속에 그 어려운 그 암흑 시대를 거쳐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서 그렇게 세워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무슨 감사할 일이고 그분이 계시면 그분 앞에 뭐 절이라도 한번 더 해야 할 일이지 무슨 축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으로도 이 축사 순서는 빼먹을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축사 순서 없어. 그런 분은 우리가 무슨 축사를 하겠어요. 감사 순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축사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축사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대하고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그냥 이 박사가 이렇게 걸목 대통령이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에서 주원장 와서 말씀하시겠지만 많이 연구하신 분이 아닙니까? 지난해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배우시고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까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세우시고 세계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자유의 선봉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우리 생애가 복되고 우리 후손 대한민국이 복된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